제가 온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예배를 온하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를 온하라. 온 마음으로 예배를 온하라. 온 마음으로 예배를 온하라. 아멘. 우리의 꺼져 있는 예배가 온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번제를 태워 드리는 것처럼 나의 삶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20장부터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핵심이 딱 두 가지인데, 십계명하고 다른 하나가 뭐죠, 여러분? 성막. 아무도 안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관련된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내용들이 거기 막 들어 있습니다. 무슨 뭐 어디가 몇 규빗, 어디가 몇 규빗, 막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들이 잔뜩 있죠. 복잡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지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잘 지었습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 마치 세종명성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것처럼요, 아름답게 성막을 잘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려고 성막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예배 매뉴얼, 예배 지침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아직도 목사님 그게 뭔가요? 그런 게 있나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안 되겠죠? 이제 성막을 잘 지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예배 드리려고 지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사든지 전자제품을 사든지 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읽어야 될 게 뭐예요? 매뉴얼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서,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잘 읽어야 고장 안 내고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 지침서, 예배 매뉴얼, 예배 교과서를 잘 읽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 그것이 오늘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회막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미팅 텐트입니다. 다른 텐트와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텐트와 특별히 모양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소입니다. 내가 특별히 이 텐트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소가 회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회막에서, 미팅 텐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뿐이에요. 똑같은 빌딩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 주시는 집,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 주시는 장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한 장소에 지금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회막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텐트에서 너희를 만나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그래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공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회막에서 너희를 만나 줄게.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 아니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회막의 정신이에요. 회막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새벽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민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도 회막을 매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막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이 새벽 예배를 깨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위기 1장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번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년에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뭐가 있죠? 번소화 속속 있죠. 번소화 속속. 번소화 속속이 뭐죠? 예,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이런 단어를 잘 안 쓰고 화장실이라는 쓰는데,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표현 써가지고 변소에 가면 이렇게 속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번소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소화 속속, 이렇게 하면 딱 외워지시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모든 예배의 기초는 뭐죠, 여러분? 다른 제가 오늘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담임 목사님이 자세히 알려주실 거니까, 번제의 기초가, 모든 예배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게 번제라는 거죠. 번제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번제가 뭐죠, 여러분? 그냥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남김없이 모조리 100%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 다 태워 드리는 예배, 그것이 번제라는 겁니다. 번제는요,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드림.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는요, 남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번제이고 온전한 헌신이고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이고 번제의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데, 내가 아끼고 아껴서 아끼다가 뭐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끼고 아껴서 녹슬어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게 될 바에는 내가 내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그렇게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주님께 온전하게 다 태워서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아끼고 아껴서 뭐 되지 말고 주님을 예배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번제를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우려면 그 태울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번제에 드리는 제물들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황소가 있죠. 그다음에 양이 있고 그리고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습니다. 황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리죠. 모든 사람들이 다 황소를 드리고 싶지만 황소를 다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사정에 맞게 어떤 사람은 황소를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황소 드릴 수 있으면 황소 드리십시오. 황소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비둘기를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황소를 드려도 되고 비둘기를 드려도 됩니다. 헌신은 무엇이죠, 여러분? 많음과 적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많음과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이건 달란트 비유와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사대로, 주님이 주신 능력대로 주님께 마음껏 나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황소를 드려야만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황소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히 물질만을 예배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황소같이 체력이 좋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체력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황소를 드리는 모습이죠.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탁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황소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각자 주신 분량대로 나에게 가장 많이 주신 황소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은 내 베스트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알찬 것, 그 황소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황소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체력이 넘칠 때.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재정부 섬기시는 분들이 늦은 새벽까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우리 헌금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늦은 밤까지 새벽까지 수고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재정위원회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황소를 드릴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과 열정과 젊음과 힘을 주실 때, 그래서 쌍코피 흘려도 코피 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황소를 드리는 거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전도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그게 감당이 될 때, 그게 뭐라고요? 그게 황소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황소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내 인생의 황소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황소만 맨날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황소를 드리고 있을 때는 우리 차량 주차위원회 봉사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열정이 넘치시고 힘이 넘치시는지 그렇게 황소처럼 일하시면서 그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황소가 순종을 의미한다면 또 다른 제물 뭐가 있었죠? 양도 있잖아요. 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항복, 주님께 완전히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며 나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황소를 드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양을 드리게 하실 때도 있다고요. 양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주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이죠.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순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항복, 완전한 순종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완전한 항복, 완전한 순종을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뭐라고요? 내 양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고백도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무엇이죠? 내 양을 드리는 순간이에요.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이렇게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항복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황소를 드릴 때에는요, 좀 나름 그래도 뭔가 화려함이 있잖아요. 내 베스트를 드리는 거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최고를 드릴 때는 그래도 빛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을 드릴 때는요, 나를 초라하게 만드실 때입니다. 나서지 못하게 만드실 때도 있고요, 철저하게 침묵하게 만드실 때도 있고요, 그렇게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양을 드리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철저히 순종해서 양을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 완전히 나를 다 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 아닐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철저히 순종해서 순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순한 양과 같이 그렇게 잠들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양을 드리는 모습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순교한 순교자 아닙니까? 뭔가 자기의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냥 그를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완전한 항복, 야고보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내 양을 드리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나는 내 양 못 드립니다. 나는 순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양을 드림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 완전한 내 삶을 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어떤 거 드렸죠? 염소를 드렸어요. 염소. 성경에도 보면요, 양은 그래도 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은 순종을 의미하고, 양은 이렇게 구원을 의미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근데 염소는요 늘 심판의 대상입니다. 염소는 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이 염소와 양 중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양이 되고 싶으세요? 염소가 되고 싶으세요? 다 양 되고 싶지 염소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양은 구원의 개념이고 염소는 심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은 늘 좋은 의미고 구원이고, 염소는 부정적이고 심판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되셨냐면, 순한 양과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염소가 되어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염소가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염소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염소로 부르실 때는 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왜 제가 다 뒤집어 써야 되죠? 제가 그런 거 아닌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런 오해를 받고 제가 왜 이런 아픈 일을 겪어야 되죠? 저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될까요? 제가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나요? 내 염소를 드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당할 때요, 명예롭게 그렇게 순교 당한 거 아닙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곧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곧 죽음을 이렇게 감지하고선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은 내가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신분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마지막에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다시 재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지막에는 나의 모든 명예를 다시 되찾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너 틀리지 않았어. 너는 옳은 존재야. 너는 잘했어. 너는 의로운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리냐면 염소를 드리는 겁니다. 억울할 때가 있죠.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내가 염소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염소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는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억울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염소처럼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염소의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염소의 번제를 통해 내 삶을 다 태워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비둘기는 가난함을 상징하는 제물이죠. 그래서 비둘기를 드리는 마음은 마치 그 과부의 두렙돈을 드리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부요하게 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이제 정결 예식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제물을 드렸나요? 누가복음 2장 24절 보니까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드리는 거 잘못 아닙니다. 비둘기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비둘기 주셨으면 비둘기 드리면 돼요. 황소를 드렸을 때는 황소를 드리면 되고요. 비둘기를 주셨을 때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없을 때 비둘기 주셨을 때 비둘기를 드려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황소를 주셨을 때도 황소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황소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내 인생 가운데 늘 비둘기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주셨을 때 비둘기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황소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부의 두렙돈의 고백이었고, 그 경험이
언젠가는 나에게 황소 주실 때 황소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가지 재물 있었죠. 황소 주실 때는, 황소의 시간에는 황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양의 때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양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양을 온전히 태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염소의 때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다 뒤집어 써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나 혼자 다 욕먹어야 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오해받을 때도 있고,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내 염소를 드릴 때예요. 그때는 나를 증명하지 말고 예수를 증명하는 마음으로 내 염소를 다 태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비둘기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때는 낙심하지 마시고, 왜 나는 요거밖에 못 드리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비둘기 온전하게 태워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번제의 정신이 뭐예요? 내 삶을 온전하게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간증의 고백이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이 남김없이, 주님 나에게 황소 주셨는데 이 황소는 좀 아까우니까 내가 오늘은 양 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황소의 시간 가운데서는 내 베스트, 내 열정, 내 섬김의 시간들 온전하게 드려서 다 태워드리는 완전한 예배자,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주님이 순종하게 하실 때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양의 예배자, 그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철저히 피 흘리며 내 삶을 다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염소의 예배자, 그리고 작은 것 주셨을 때에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삶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다 태워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 태워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 삶의 간증들이 차곡차곡 쌓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번제의 정신을 통해 온전한 예배, 온 마음으로 내 삶을 다 태워드리는 예배,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이 레위기 1장에서 나오는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이 번제의 정신이 있습니다. 번제는 다른 거 아니고 나를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인데, 주님, 내가 황소의 시간의 때에 황소처럼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양의 때에 양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태워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염소의 때에 주님 철저히 순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염소의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때에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림을 통해서 내 모든 삶 다 태워드리는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